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도, 그 고난 박해를 받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지구를 덮어가고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이 논리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한, 이게 인생이다, 이게 빛이다, 이제는 모든 숙제가 풀렸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전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정말 신비로운 요소들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엔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중에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전부가 다 신비로운 요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리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건 그저 경험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세계인데,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건 여러분,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마음속으로 받는 건데,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성령님의 터치하심,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엉엉 울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이 놀라운 평안한 마음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저 기쁘고 찬송하고 이러는 거는, 심리학으로는 이게 설명이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원초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시작도 사실은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 갖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운데는 영의 눈을 띄워주셔야, 그 영의 생기를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이 역사, 이 과정이 없으면, 성령님과 우리 영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머리로는 그냥 이해가 돼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형제분이 상당히 신실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가씨 집안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청년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 아가씨 집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모든 게 다 좋은데,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시면 정말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조건으로 결혼한 다음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정말 믿겠습니까?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우리 결혼 찬성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뭐가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간다는데,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결혼하고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주일마다 이제 교회 옵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둥,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둥, 나는 주님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나로 돌아가셔서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번에 고민하다가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믿어지겠지요. 이렇게 언젠가는 믿어지겠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참 그분이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 결혼하고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낚시할 때 낚싯밥 가지고 고기 잡아 올린 다음에 낚싯밥 주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약속을 지켜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분 정말 칭찬해 드렸어요. 참 당신 참 귀하다. 인격적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당신 말이 틀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젠가는 믿어지겠죠. 교회를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믿어지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실 때도 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으로 만드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적인 혼, 지혜, 이성을 가지고 그런 거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그 정신으로 저 깊은 영적으로 정말 진정한 신뢰, 믿음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한 말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그래야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언젠가는 믿어지겠죠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해야 돼요. 내가 자원해서 너무 원하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와 주세요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너무 지혜도 부족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훌륭한 사람 너무 많고, 또 내가 바라보니까 이건 나도 이런 삶을 정말 원하는데 내 능력 가지고 정말 한계적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없으니 정말로 신이 계신다 그러면 날 도와주시고 얼마나 인생이 좋을까. 또 한 가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아무리 봐도 내게는 정직한 영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 나는 정말 죄인인 거 맞으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닌 건데, 그 자리에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내게 들어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고 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내가 들어오지 않으시면 머리로는 알지만은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세월이 많이 간다고요, 수십 년 믿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믿어진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또 다른 현상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이 문장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모른대요. 예를 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5분 하고 나면은 할 것도 없고 이제 뭘 하지? 이럴 때 성령께서 안타까워서 탄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님이 직접 기도를 막 해주신다. 이 말은 다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의 배경은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걸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를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로케이션, 이 랜드, 플레이스, 장소 개념으로 이걸 먼저 어프로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 전제로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게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밖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내 영이 같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 영도 깨닫게 하시니까, 나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느끼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기도가 커지게 되면서 기도에 막 집중이 되면서 옆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냐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막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얘기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답답하시면 아예 우리의 혀를 딱 제어시켜 버리세요. 우리의 혀를 딱 제어하시고 우리의 혀를 당신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 방언 기도가 그래서 막 생겨지게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직접 관계하셔서 보니까 방언 기도까지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에게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육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셨지만은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오시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한 분이지만 모든 분들 동시에 다 만나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하신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 기도할 거 다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요, 모든 사람은 한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조금 전 말씀 그 이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막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의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님이 기도하고 다 하겠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자 우리 모입시다, 회의하십시다, 거기 오게 되면 딴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기도 끝난 다음에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협력하게 될 것이고 당연하게 선을 이루게 되겠죠.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단순하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러다가 죽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의 인간다운 것은, 인간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모든 동물들처럼 단순하게 이성, 분별력, 정신, 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는 영이 있어서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영. 이 영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거예요. 창조주가 귀하신 것처럼 귀한 창조주 흔적을 인간도 가졌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것이지, 인간에게 영을 빼면요, 저 개나 고릴라나 다 똑같은, 다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달라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이 과정을 하나 더 거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모든 게 똑같지만은 그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후 하고 생령을, 그 원어로는 푸시케라는 말로 불리는데, 하나님의 영, 당신의 흔적을 인간의 몸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넥타이 매고 경직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은 죄를 책망하시고 죄와 전혀 관계도 없이 죄를 벌 주시는 분이 거룩. 경건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이라는 말이 정장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fear라는 말로 쓰이는데, fear라는 말은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거룩한 존재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저분은 죄를 책망하는 분이니까 죄를 지켜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으세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블레싱할 수가 없으세요. 그들을 위해서는 just curse, 저주하고 책망하는 거지 축복이 안 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내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먹자마자 독약 먹은 것처럼 팍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영.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거룩함과 점점 단절되면서 영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 이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개념은요 기능 정지가 죽었다는 개념이에요. 심장마비, 심장 기능 정지됐어요. 심장마비, 이게 death, 죽음이에요. 예. 호흡마비, 뇌사, 뇌의 기능이 정지됐어요. 예. 그것이 바로 death, 죽음이라는 거죠. 영의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이 죽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 죽은 영혼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내추럴 인간으로 태어나는, 영적 존재긴 하지만 영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내셔야만이 영의 기능이 되면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 믿게 되고 영적 경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지, 물과 성령으로 터치가 되지 않으면, 에너지, 거룩한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긴 하지만 무용지물이고 영의 기능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자연인, 내추럴 퍼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영이 확 열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활발하게 영적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 백큐ම් 드르륵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건을 사오게 되면 박스를 탁 열자마자, 야,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신품이네 하고 그거 가져가서 막 긁어보면 청소가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박스 열자마자 그거 나가서 하면 이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마이크로오븐 같은 거 이렇게 샀잖아요. 그러면 박스 딱 열어보면서, 이야, 컬러도 너무 좋으네 하고 딱 하면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브랜드 뉴는 새 거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안 되면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뭐를 작동해야 돼요? 에너지 근원에 가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전기를 꼽아야 되는 일이, 충전을 시켜야, 그래야만이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지만 태어날 때는요 영의 기능을 못하게 아담 이후부터 죄 가운데서 영은 있지만 기능을 못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성령께서 들어가서 충전을 빡 시켜주니까 그때부터 영이 열린다. 우리는 그래서 영이 열린다 이러면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고요, 영의 기능을 살아나게 되니까 영이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진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차이가 날까? 진짜 믿음이 아닌 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은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이제 그 배럴리가 다 이제 방전되게 되면 번아웃 이런 게 와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니까 금방 지쳐가지고 뭐 어떤 도전이 돼가지고 좋겠네 하고 시작했지만 금방 못해, 안 하겠어, 못하겠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옮길 힘이 안 생겨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알지만, 머리를 알지만 영혼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알지만 그 말씀을 못 지켜요. 지킬 힘이 없으세요. 이 관계 속에서도 깨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주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양보해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고, 속옷 달라 그래 겉옷까지 주어. 경제적 그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 머리를 알지만 못 살아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냐는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지성 가운데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의 말을 이제 덧붙여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첫째, 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를까? 이런 질문 안 한다. 왜?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가 된 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주견새가 밤에만 우는가? 이런 질문도 안 한다. 왜냐하면 주견새는 밤에 울도록 만들어진 것을 다 아니까. 세 번째, 왜 물고기는 물에만 사는가? 이런 질문 안 한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을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사람들은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기도하도록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어서 애초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영이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Never. 불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인간 다움을 포기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장 독수리다운 것은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나를 때 와우, 독수리 답듯이. 물고기가 가장 물고기다운 것은 물 밖에 나와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물속에서 다닐 때 물고기 답듯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인생에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위대한 목표를 정해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주세요. 그건 가증이죠. 거짓이죠. 자기도 알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 본인도 알잖아요. 정성이 없다는 거. 그런 식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고 인도함 받을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요. 축복도 경험치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의 신비, 성령님의 도우심, 기도의 능력, 이거를 경험하게 되고 행할 수 있으면은 이 놀라운 꿈들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신비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